할렐루 소리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 소리 할렐루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주시고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사이 영원토 아멘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 나의 가장 낮은
알도록 하시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가 많죠. 선교사 파송할 때나 뭐 사역자 세울 때. 그러나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내가 22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다 생각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안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생각과 계획으로 시작할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땅으로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새해를 맞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주님 지혜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가 차고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제 하나님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열방의 모든 백성들 또 사업장들 저들의 가정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풍성한 은혜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님 내 주옵소서.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는 들판이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 의지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해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가득히 부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기억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삶을 힘으로 채우소서. 원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힘없게 하소서. 원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야베스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 다짐과 출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늘 강한 손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1년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지경을 넓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2022년 범기회를 맞으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열방이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나는 그런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 대면의 시대가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지구촌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일치월장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역에 힘쓰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며 아버지 귀 쓰는 그릇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이 지구촌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가정과 사업장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방의 사업장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동양패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비가 도안정과 운정을 준비하는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개업한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상조를 축복하시고 하운스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열방지역아동센터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켜주시며 다운이미용 봉사회를 지켜주시고 나눔카페와 열방지역아동센터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 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집에 있는 그 그릇이나 이 그릇뿐 아니라 남은 그릇과 질것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순환처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열방에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이 주님께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며 번성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열방의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지난 한 해 부족한 결실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2년도에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예배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되며 충성되며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향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2020년도는 우리 열방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이 더욱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간증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중에 있는 성도, 삶의 다양한 문제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선한 손길에 함께 하셔서 주님. 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저 열방에 허락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육하시는 목회자들, 아버지 교육자들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열방의 유아동으로부터 실버 이길까지 주님의 강한 손,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열방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정, 헌신되는 충성되는 순종된 가정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하나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100만 베프티스트 운동이 우리 총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8월까지가 목표인데요. 100만 명 성도 운동이죠. 그래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배가 하는 교회 상 준다는 건데 총회에서 주는 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질과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죠. 이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2022년도 코로나 시대지만 그것을 돌파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큐티와 성경통독을 동시에 제가 밴드에 올려놓습니다. 성경통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못 읽은 성경도 읽어주시고 일요일은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비대면 청소년 양육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일엔 예배에 이어서 사무처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거 아시죠? 조금 이제 발병이 좀 낮춰졌지만 우리가 계속 조심해서 안전이 참 제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스터샷 안 맞으신 분들 빨리 맞으셔서 이제 더 안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이고요. 네. 참빛선교회 총회를 17일 날 오후 1시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과 예산 편성들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귀 쓰지 못하겠네. 크게 시작. 네,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홍범기 형제가 해병대 제대에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타났네요. 네.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키도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결혼식에 보니까 아주 미남자가 됐어요. 신성우 중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잠수함에 배치된답니다. 다음 주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오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엄마를 가운데 두고 우리 신랑 신부 아주 이제 세 가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좋네요. 네. 우리 잘 부임하라고 박수로 환영 한번 합시다. 네. 우리가 잠수함은 참 우리의 미지의 동력인데 다행히 이렇게 우리가 접근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핵잠수함 몇 대만 가지면 우리가 중국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주 견인차가 되는 우리 신중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군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최규동 선교사님, 송숙자 선교사님을 소개하는데, 선교사님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침례신학대학원 MDV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홍성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참빛선교회를 창립 멤버로 이루셨죠. 우리 침례교단 FMB 훈련원에서 훈련 받으시고 은퇴 비자를 받으시고 선교제에 파송됐습니다. 우리 정건영 선교사, 소천한 정건영 선교사가 최규동 선교사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소천한 이후에 바로 또 최규동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들어가시게 돼서 그 사역을 전부 다 이렇게 인수해 주셨습니다. 그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꽤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계시고 또 교육, 신학교육을 포함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자주 나오실 거라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밖에 나와서 인사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강단에 서야 되나 그랬는데, 네. 아주 훤하시죠? 네. 네. 그 시간에서 이제 좀 제가 좀 그런 촉수는 좀 밝은데, 네. 그러네. 네. 눈부신가요? 네.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에서는 대머리지만 거기서는 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갈로우로 여러분 단어를 외웠습니다. 깔보. 저는 소개한 바대로 제가 한국에서 자비량 기회를 하다가 저가 아내는 준비가 이제 부모님들 가정의 의무를 마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2005년도에 교회를 이루면서 횟수를 많이 하면서 인도로 알렸습니다. 그리고서 기술적으로 더 많이 한 것은 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만보라고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건영 선교사님이 후임에 들어왔고 저는 조금 옆으로 비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도라는 섬은 충남북을 합한 것에는 못 미치지만 제주도에 몇 개는 됩니다. 남북으로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민도로 서민도로 나누는데 제가 이제 서민도로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압구된 지역인데 역시 이제 정건영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이었고 저에게 있어서도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 우리를 관리하는 위기관리본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오랜 장기간 동안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1년 7개월 만에 거기를 들어갔다 왔고 그러면서 우리 정건영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들을 제가 재정비하고 이제 그쪽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도로의 처음으로부터 저 끝까지 서민도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개한 바대로 좀 다양한 것을 하는데 그쪽의 형편상 사역은
생활 목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잘 사는 그 필리핀어들을 나눈다 하면 타갈로그하고 원주민, 인디안들을 나누는 족속이 있는데 그쪽에 민도로는 한 7개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주로 감당하는 것은 3개 부족들이 주로 현재되어 있고 이 사역을 전체적으로 넓히면 전체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조직 신앙면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면과 또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구어서 민도르를 복음화하는데 또는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의 전초지를 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큰 내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어날 부수적인 일들은 허락하시는 대로인데 아무튼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형님 댁에 친가에 온 듯한 이러한 것이 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대중적인 기도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좀 더 넓어지게 또 우리 열방교회 이름에 걸맞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지원은 우리 그 최기동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메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늘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초해 주시는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쪽의 이스라엘에 그 폭군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 왕이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새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무장한 그는 재임 초기부터 나라 곳곳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모친, 진짜는 할머니죠. 그 지위까지도 폐할 정도로 아주 거룩한 개혁 의지를 가졌던 아사왕.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이다라는 거예요. 아사왕 때 우리 기억합니다.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물리쳐 주셨어요. 41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아사왕은 나라를 위세 있게 다스렸던 그런 선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에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리고 이제 그가 병을 얻게 돼서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또 아쉬움을 좀 봤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왕들보다도 장기간 유대를 다스린 아버지 아사왕의 그 그늘이 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보다 참 한 단계 더 높은 거룩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제가 호칭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개혁가다. 이제 부친 아사가 병들어 죽기까지 3년 동안 나라를 같이 다스리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죽자 이제 단독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왕 여호사밧은
공동 통치 기간까지 합하면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유다 최고의 성군 중에 하나로 남게 된 여호사밧이 제일 처음 눈을 돌렸던 것이 뭐냐면 국방이었어요. 한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예. 여호사밧은 외국의 도움을 의지하던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을 본받지 않고 자주 국방에 힘썼습니다. 특히 여호사밧이 경계했던 적은 다른 대상도 아닌 피를 같이 나눈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적은 늘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인 것만도 힘겨운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로 국경이 마주했던 형제끼리 활을 겨누고 경계해야 되는 슬픈 현실을 마주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왕 아사의 통치 후반에 이스라엘의 그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한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긴장 관계가 계속됐어요. 수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지파로 해도요, 거기는 10지파, 아래는 2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우세해요. 특히 아사왕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런 공백 시기, 여기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는 말은 뭐예요? 힘을 길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맞서서 국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왕이 재임하자마자 전쟁 준비부터 하냐 하겠지만 사실 상황은 긴박하죠. 공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전을 펼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어전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100만이 넘는 북한 괴뢰군이 있잖아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어 전략을 견고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사밧은 선왕 아사 때에 요새화시켜놨던 견고한 성읍들의 군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침략을 대비하죠. 특히 아사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전략적 요충지인 그 에브라임 성읍들에도 특별 수비대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영문을 두었더라, 군대를 파견했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영문을 두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하여튼 젊은 왕 여호사밧의 최대 리더십의 정점은 뭐냐? 국방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고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왕 여호사밧이 국경지역의 요새화를 하면서 남유다 왕국의 행정구역을 나눈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12행정구역을 두고요, 그곳에 그 10지파에다 12개 행정구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통치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잘 정비를 해가지고요, 이제 여호사밧도 말이죠, 그런 행정구역과 조직을 통해서 방백을 두고 거기에 군사를 배치해서 나라를 방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구수로 보나 영토의 크기로 보나 자원으로 보나 북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남유다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 각 분야에서 북에 밀리지만 이것을 방어하는 것에 늘 급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사 왕과 여호사밧을 통해서 대등한 전력을 갖추게 됐고요, 이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그런 전력을 갖춘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지역을 요새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다 연결해가지고 방어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12행정구역을 이제 정비했는데, 솔로몬은 원래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눴다면 여호사밧은 국토방위의 성격이 강했어요. 국토방위를 위해서 이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됐죠. 그러면서 국방을 강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국방을 강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대비한 여호사밧은 탁월한 정치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면 여호사밧의 순종의 삶은 몇 가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최고의 칭찬은 뭐예요?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 이건 뭐냐면 다윗의 최고 전성기와 같다,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국정을 결정할 때 우상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소에 그토록 세련되고 학식 있어 보이는 현대 사람들도 상황만 어려워지면 누구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네. 또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요, 자녀들 십장가 갈 때 뭐 봅니까? 꼭 궁합이 어쩌니 사주팔자가 어쩌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도요,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왕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의외의 선택을 택했다. 예. 이 젊은 왕 여호사밧은 당시 많은 왕들의 습관을 결연히 끊어버렸어요. 우상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자문을 거부했습니다. 어렵고 위기에 부딪힐수록 우리는 우상을 찾으면 안 됩니다. 목마르다고 흙탕물을 마셔서 되겠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더 목마름이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 늘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 스스로도 괴로워요. 맨날 아프다 그래요. 왜냐면 맨날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무당한테 가서 뭘 바랄 게 있겠어요? 여호사밧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오늘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는 위기 상황 앞에서 오직 누구만 찾았다고요?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뭐예요?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내가 누구에게 구하느냐는 것이 내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그런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뭐예요? 진실한 행동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17장 4절에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여로보암, 그런 우상의 행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우상을 끊어버렸어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영향받기 쉬울 텐데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워가면서 담는다잖아요.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대립하면서 이스라엘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그걸 닮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닮아가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딱 잘랐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폭력과 음란을 멀리했어요. 여호사밧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살면 유다에게는 명분이 없어요. 우리 한국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북한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거짓과 폭력과 술수와 위장을 버려야 됩니다. 진실하고 순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의 복 있는 자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시편 1편이 말이죠. 1절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자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젊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축복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까 읽어봤던 그 3장 서두에 보면, 3절 서두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게 임재했다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은 그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사밧의 통치는 그야말로 순탄대로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빠른 시간 내에 그 나라가 말이죠. 리더십이 이 여호사밧의 리더십이 그 나라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앞다투어서 여호사밧의 권위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 복종의 표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해서 예물을 드렸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여호사밧의 부와 영예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는 이 젊은 왕이 순식간에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왕권을 공고히 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권위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을 따라줄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이런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좀 뭐 잘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봅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마음이 고무되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뜻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수록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더욱더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다가서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호사밧은 단순한 그 의무감이나 쇼맨십으로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원인 온 나라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해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기서 나온 산당 언제 만들어졌어요? 솔로몬 통치 말기 때 그에게 시집온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함께 모시고 온 그 귀신 딴지들, 그게 산당들이에요. 이거 다 없앴어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 그 아버지 아사 왕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산당들을 다 없앴는데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약, 섹스, 도박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범죄 집단들은 아무리 소탕해도요 계속 새로 생기는 거예요. 잡초일수록 생존력이 강한 거예요. 죄가 그렇죠. 끊임없이 정결하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말씀이 뭐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네.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면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가르쳤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깨달았어요. 네. 보세요.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가넬과 미가엘을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방백 5과 레위인 9과 제사장 2를 특별히 세워서 율법책을 가지고 성읍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게 했다. 여기서 방백이란 건 누굽니까?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시장들, 이게 방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직접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도덕과 생활교육까지 같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상 어느 왕도 시도해보지 않은 이런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하죠. 아버지 아사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우상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극장만 가도 애국가가 나와서 일어서서 했던 그런 시절 생각합니까? 요즘은 아예 애국가도 안 부르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님의 무슨 뭐 이러면서 그거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그 이상한 칼라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교육원장 안 해온다고 우리 점심도 못 먹겠어요. 그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교육이 알게 모르게 국민의식을 고양합니다. 그것이 잠재력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세계 굴지의 나라로 설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교육이 강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그 이념을 가진 선생들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그런 국민 정신을 가진 그런 교사들이 양육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나라의 힘은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 국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실행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일수록 뭐가 있어요? 교육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시절부터 모세에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명령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모두 가슴에 새기라고 했어요. 말씀이 흐릿해지면 개인도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기 가운데 있는 개인이나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강조했죠. 이렇게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어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영어 교육보다 더 시급한 게 뭐예요? 말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 열강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거기 그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들은 영어 잘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나온 사람보다, 영어 전공한 사람보다도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모든 다음 세대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곳곳에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듯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수만 개의 교회들이 이런 운동을 벌여야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금년제 큐티를 더 강조합니다. 큐티 밴드에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큐티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 5구절씩 이렇게 제가 정해드리면 그 구절 읽으시고요. 그거 다 못 읽으시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노트를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세요. 내가 받은 임프렉션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매일 적어보면요,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호사밧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했더니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민족적 영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큐티 간단해요. 저는 그걸 글로 쓰고 인터프리테이션하고 또 해외에도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거 10분 이내로 읽어요. 그거 읽고 써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10년 가운데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올 겁니다. 성령이 밀어주신 걸 느낄 겁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사업하는 곳마다 바람이 휙 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건설되게 됐다. 재건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했더니 세상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온전한 개혁에 힘쓰자 주변 열강들도 말이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유다를 갖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국이 말이죠, 유다를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의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계속 읽습니다. 성경에요, 7자가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슨 자가 나오면 별로 안 기뻐하실까요? 6입니다. 6자가 나오면 6은 사람 수입니다. 7은 만수, 하나님 수예요. 7,700마리 순양과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뭘로 판단돼요? 정신력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님이 주변 열국에 두려움을 넣어주시니까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했어요. 이것을 현대전의 용어로 마비전이라고 합니다. 주기 초부터 여호사밧은 대적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국방을 강화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준비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유다는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 늘 이스라엘에 대적해왔던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세를 바쳤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들이 서안 지역, 그 다음에 또 저쪽이 무슨 지역이죠? 무슨 지역이죠? 거기 그냥 그 블레셋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팔레스틴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스라엘 맞은편 광활한 사막에 살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데요, 강력한 군사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짐승떼를 여호사밧에서 바칠 때 유다에게 전쟁할 뜻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골칫거리였던 세력들이 싸우지도 않고 알아서 여호사밧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강하려고 세려고 말이죠, 보일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껄끄럽던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오히려 우리를 어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에게 기름 부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정총무로 쓰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말이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서도 말이죠, 그에게 안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꿈을 풀이해달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 왕까지 불러서 그를 총리로 삼지 않습니까? 뭐 애굽이 무슨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요, 뭐 하버드를 나왔다 그래요. 요새 하버드 나와도 별거 없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읍들에다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배치하죠.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강력한 이제 국고성들을 만들고 요새화 시켰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유다 족속 출신의 지휘관 3명,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의 출신 지휘관 2명, 군단장급을 말이죠. 유다 사람 3명, 베냐민 사람 2명 이렇게 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이때 군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약 116만 명이 됐다. 어떻게 2개 부족이 116만 명이 될 것인가? 아마 예비병력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평상시는 정규군이 아니지만 생업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16만 명이 됐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보단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는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병력 38만 명, 유다 지파에 비해서 열세하지만 이들 그 군사 그 개개인들의 능력을 보면요 대단했어요. 원래 베냐민은 야곱이 그 유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악발이다 그러잖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들은 돌팔매질을 잘하고요, 활을 잘 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우리 한국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동방에 뭐라 그랬어요? 활 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유다 지파도 군사가 강했지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에 못해요? 베냐민 지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활 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20만 명이 됐다. 궁수가 20만 명이 되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재밌어요.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예, 좋아요. 예. 아마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인식하고 기쁜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 별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일, 높은 사람이 하는 일 별거 아니에요.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 일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벽돌을 쌓든 말이죠, 미장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뭐예요? 최선을 다한다면 그곳에서 돈이 되고 그곳에서 참된 명예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지휘관의 아마시아가 바로 지휘관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안 강할 수가 있나요? 15절에 보면 여호와난이란 지휘관도 나오는데 여호와난은 이름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이런 걸 보면 여호사밧이 지휘관을 아무나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배치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국가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적으라고 이제 종이를 드렸는데 기도 제목들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침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네. 저는 기도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A4지 한 장에다가 교회 사역, 아동센터, 또 선교회, 또 그다음에 우리 가정 문제, 그다음에 자기 개발 문제, 또 앞으로의 재정 문제,
또 내가 사역을 마치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A4지에 빽빽하게 적은 제 그 실행 시트가 있어요. 그거를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게 큐티와 함께 이제 그 기도하는데요. 제 그 앉은 자리 뒤에다가 붙여놓고 늘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거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콜링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명의식,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금년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걸 놓고 늘 기도하세요. 처음에 기도하면요, 딱딱해요. 기도하면 이게 될까 하는 것들도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물렁해지면서, 기도하다 보면 다 허물어지면서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말이죠, 미라클러스 사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호사밧도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북이스라엘 북군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야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잡아 길라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자기 아들 여호람을 말이죠, 아합의 딸 누구죠?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참 이 악한 왕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런 자와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세 침략 그리고 북쪽의 이 위협을 늘 느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겠다? 혼인을 맺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어떤 대사를 든 작은 일이든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됐어요. 이 결정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때에 이루어졌다는 걸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주변 열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영을 이루자 경건했던 여호사밧도 이게 안정과 평안을 깨트리기가 싫어졌어요. 어떻게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거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이 일으킨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이 내용은. 이 아합이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아람과 어리석게 전쟁을 일으키죠. 이 어리석은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합니다. 평범한 병사로 가장을 했던 그 아합의 그 갑옷의 솔기를 말이죠, 화살이 들어와 갖고 맞아서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부하들을 이끌고 해군을 해갖고 돌아왔어요.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두 가지 질책합니다. 하나는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악한 자 두말할 것 없이 아합이죠. 또 둘째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박해하고 온 나라를 말이죠, 우상 숭배에 이끈 아합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 우리가 또 배워요. 급기야는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손을 잡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친구하지 마세요. 세상 발 넓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하고 발을 넓혀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결코 그런 자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결코 결혼, 우정, 사업 파트너, 전략적 동반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형태든 다 위험천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인간적인 처세술로 지키려 했던 여호사밧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보세요. 그토록 총애를 받던 여호사밧이었지만 한 번의 판단착오를 통해서 아합과 손을 잡은 까닭에 큰 동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악인과 함께 걸어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잘한 것을 기억하셨어요.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를 인정했어요. 징계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징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여호사밧은 이 뼈아픈 실책을 회개하고 다시금 신길전에서 거룩한 개혁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제 그건 또 다음 말씀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 여호사밧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상 제거,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그 영혼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도록 했어요. 자신뿐만 아니에요. 백성들까지 교육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도록 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릇이 깨끗해지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뭘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더십의 힘을 주셨고 주변국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던 건 뭐예요? 그의 믿음, 그죠? 그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살리게 되었다. 그가 말년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뭘 돌봤다고요? 그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말이죠. 타파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인데요. 여호사밧의 이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모형이 돼서 금년도 진짜 귀 쓰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초월한 개혁가 여호사밧은 말씀을 기초로 현실을 인식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다윗의 첨기를 행했으며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행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과 열국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했고 성읍을 요새화하고 군사를 배치하여 강력한 국가로 재건해서 중흥기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개혁이 2022년 열방교회와 사업장들과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로 아합과의 혼인결연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이어갈 때도 믿음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서 지혜와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성구인 귀한 그릇이 되어 이 말씀을 거룩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를 마치시고 가실 때 가정마다 유자청이거든요. 고흥 유자청, 아주 고급 유자청을 가져오셨는데 가정마다 이렇게 2개씩 들어있는 팩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이청자 권사님 또 그다음에 권순욱 장로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이분들 논산 사시잖아요, 그죠? 예,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 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한데 아주 귀한 선물을 새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박수로 드립니다. 먹는 건 여러분들이 잡수시겠지만 그 기쁨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으로 마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 허송한 곳은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있게 보내고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 호송한 곳은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밤낮을 위하여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약한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것을 보강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정한 대로 다시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진심으로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더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드릴 때에 이제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토질 소단이 멸하지 않게 하시며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